우리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소리가 이게 자꾸 여기서 아침에도 그러는데 방송에도 좀 오류가 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류가 나겠습니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은 왜 찬양 끝날 때쯤 되면 나오라고 하는데 오늘은 아예 묵도를 하기 전에 나왔어. 그게 방에서 뭐를 하길래 꿀단지를 묻어놨어. 꿀단지를. 우리가 꿀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마음에 풍선만큼 더 가득 담아서 모두에게 우리 축복하는 시간 정성껏.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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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안 오신 분들에게도 샬롬 샬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박수. 오늘 말씀 전에도 얼마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또 왔어요. 거룩한 가정. 그리고 부제가 있었는데 부제를 안 달아주셨네요. It is God's way. 자, 무슨 뜻일까? 사무엘아. 하나님의 날. 날? God's way. 길. 하나님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다. 우리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꼼동이들 6장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건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부모에게 뭐 해라? 공경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고 나서 조금 잘하면 공경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대신계명 그리고 대인계명 10계명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게? 사람 관계에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계명이라 얼마 전에 했죠.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자, 사무엘아 장수한다. 무슨 뜻? 오래 산다. 장자는 무슨 장? 길장. 또 숫자는 무수. 목숨수. 목숨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어떻게 돼? 목숨이 기르고 잘 살 거다.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또 이제 부모님에게도 얘기했네. 자녀를 노엽다가 무슨 뜻일까? 노엽다. 가여하다. 응? 그렇지. 아유, 두거라. 우리 학생이 아주 꼼동이가 잘 맞췄어요. 박수. 자,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이야? 오직 뭘로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자, 화를 내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내지 말라. 자, 듣기는 어떻게 하고?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해라. 그리고 성을 내서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라.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자,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 목사님. 그리스도.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아래는 누가 계셔요? 목사님. 그리스도 아래는 목사님, 그 아래는 전도사님, 그 아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 그리고 꼼동님. 꼼동이 밑에는 뭐가 있을까? 유년부. 꼼동이 아래는 그 뭐죠? 유년부 아래 또 뭐가 있죠? 유치부 아래는 유아부 뭐 많이 있죠. 우리는 꼼동이들로 통틀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서열대로 서로가 서로를 뭐로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모르라는 얘기야. 이거는 자신을 주신과 같이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아내를 남편들아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해라.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대. 전부 다 씻어줬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교회를 세우셨죠. 티나 주름 잡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맥킨리 대통령 아세요? 맥킨리 대통령. 이거 들어보긴 했어요. 맥킨리 대통령이 미국의 오택용 도택. 자, 장난하지 말고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 25대 대통령이래요. 한국에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인데 우리 예진은 아내 맥킨리 대통령을 이 사람은 겸손과 조용한 미소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얼굴을 보기만 해도 국민들은 평화를 느끼는 그런 아주 온화한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저널리스트가 그 행복이 어디서 유래하는가라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대요. 어디에서 유래한다고 맥킨리 대통령은 얘기했을까요? 온유와 겸손과 평화의 모습이 보이는 이 대통령은 한번 맞춰봐요. 어디서 온다고 그랬을까?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을까요? 어디서 온다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하늘. 어디에 계세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가 계신 데가 머리가 어디시라고? 교회. 누구의 머리시라고? 교회. 교회. 그래서 이 대통령은 가정과 교회에서 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공동체 2개를 세워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 그렇게 세워주셨죠? 근데 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온다고? 가정과 교회에서 나의 평화는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역대 미국 대통령을 분석하는 글을 썼대요. 비교적 미국인들이 좋아했고 건강한 영향을 남긴 대통령들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자, 유능한 대통령. 하나씩만이라도 맞춰주면 내 점수를 주지. 유능한 대통령 누구? 자, 찍기. 유능한 대통령. 링컨. 능력이 있었던 대통령. 오, 맞췄어. 하나. 링컨. 케네디. 또 누구 하나? 누구? 케네디. 케네디가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 또 누가 있을까? 오바마 대. 오바마는 아니고. 자, 성실한 대통령. 성실한 대통령. 자, 집 짓게 하는 대통령 누가 있어요? 집 짓고 다니는 대통령. 링컨. 지미 카터 대통령. 그죠? 그 우드워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이 또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 낸시 여사와 아주 늙게까지 사이가 좋았던 영화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 그죠?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맥킨리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라고? 평화로운 모습에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갖고 계신 분인데 교회와 가정에서 나의 행복은 유래한다. 자, 행복은 무엇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행복은 불행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불행이 있다 보니까 뭐와 비교가 돼? 행복과 자꾸 비교가 돼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역사를 얘기했었어요. 자, 그는 성장 과정에서 어디를 가장 기억이 남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교회를 잊지 못했다고 해요. 거기가 바로 이 맥킨리 대통령의 신앙의 기초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그 시골집에 식탁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교회 예배의 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눈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대통령이죠. 자, 구속을 누구를 통해서 구속을 했어요? 우리 보면은 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구속이 뭐야? 구속이 자 죄를 죄를 속하였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의 역사예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 누가 죽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을 받고 그렇게 돼서 뭐가 생겼어? 그 바람에 교회. 오, 박수. 자, 빙고 15점. 사회 정신 차려. 자, 구속의 사역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구속의 사역이 필요했을까? 무엇 때문에 구속? 왜 구속을 했어? 교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어디서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놓고 가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오셨어? 후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바람에 변화를 주고 또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서 계시게 됐죠. 보라자매 그죠? 보라 어린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내가 눈만 안 마주치면 보면 눈동자가 딴 데로 가 있어. 그지? 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십니까?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귀찮아 나는 좀 편하고 싶어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땅에서 끝이 아니니까 영생의 세계가 분명히 있죠.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빌리티 뭐예요? 모빌리티의 뜻이 뭘까? 모빌리티? 영어 아닌가? 모빌리티 뜻이 뭐예요? 자,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이 이사를 다녀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 교회가 평균 4개에서 5번 정도를 옮겨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들은 새생명 세빛교회에 영원히 있을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교회 한번 옮기려면 엄청 기도하고 엄청 많이 울고 엄마를 떠나서 시집가는 딸처럼 어머니 부모를 떠나서 장가가는 되게 뭐라 그러죠? 분가하는 아들처럼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서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옮겼는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직장 따라서 그죠? 그 동네가 땅값이 오른다. 그 동네가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싸들고 가죠. 다행히 이제 교통이 있으니까 멀어도 또 열심히 2시간씩 또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내 집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자주 가서 섬길 수 있고 자주 가서 닦고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가까워야 되겠죠. 자, 우리 시대에 한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떨까요? 복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어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교회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를 하러 쓰는 것만큼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얼른 서지지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쉽게 가가지고 영화 티켓 하나 딱 끊어가지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영화 한 편 딱 보고 나오는 것 같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맨 기초부터 우리 뭐예요? 주보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닦고 정돈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섬기고 그리고 또 맛있는 밥도 만들어서 차려서 먹고 치우고 정돈하고 이 모든 것들 때로는 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제대로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누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섬길 때 봉사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것도 훈련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조그만하게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후대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의 신부인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쓰려고
영광스럽게 서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물 떠와도 돼. 사무엘 괜찮아. 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세워간다 얘기하죠. 교회와 가정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 결국은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 에베소서 누가 썼다? 예지야?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옳지. 에필골몬. 아주 잘해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우리 드보라 자매, 드보라 꿈동이 그 주일 요약 하셨나? 지난 것도 주일 요약을 안 한 것 같아. 우리 주일 요약을 안 하실까? 안 되면 오늘 이 수요일 거라도 요약을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네, 열심히. 왜냐하면 이번 주께 아니면 지난 주 거 해도 돼요. 수요일에 들어가면은 여러 편 있을 거야. 거기서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걸로 이제 폭을 넓혀줄 테니까.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놨는데 그 주일 요약 코너 해가지고 드보라방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딱 한 편 올라가고 안 올라가 버리면 그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자,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거룩한 관계가 거룩한 무엇을 만든다? 거룩한 가정을 만든다. 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가 그렇게 어디를 사랑해야 된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두 개의 관계 한번 볼까요? 첫째 관계는 거룩한 부부관계. 거룩한 부부, 어떤 부부? 사무엘? 부부가 뭐야? 부부가 이렇게 결혼한 한 쌍인데, 자, 사무엘에게는 누구와 누구? 사무엘에게는 아빠와 엄마. 그지? 아빠와 엄마가 부부예요. 그죠? 여기서 말한 관계는 본질적인 부부 상호간의 관계를 얘기했다. 22절 읽어보기.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록 하라. 자,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했어. 자, 우리 미국에서는 누가 먼저? 뭐 차를 탈 때도 내릴 때도 누가 먼저? Lady First. 그랬대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저기 인천 그 항구에 도착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까? 응?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두 명이 제일 먼저 인천 항구에 도착할 때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대. 둘이. 그러다가 누가 먼저 내렸을까? 아내들이 먼저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레이디 포스트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부부 상호간에 모두 필요한 것을 전제한다라고 얘기해. 피차, 복종하라. 자, 왜 남녀의 성 차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아내 편에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복종이라고 가리킨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 아래 뭐가 있어? 우리 머리 아래 몸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아래 뭐가 있다고? 교회가 있다고. 그지?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을까? 우리들이 옹기종기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모여 있다. 자, 남편을 머리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책임? 아내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남편을. 그러면 머리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일까? 머리가 잘못하면 뇌 책임. 응? 우리 몸 책임. 자, 남편을 잘 만들어가는 게 누구 책임이라고? 아내 책임이래. 근데 남편이 뭐라고? 가정의 머리래. 그러면 머리가 잘 못하면 누구 책임이야? 아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을 보필을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하면 가정의 자녀들은 리더십의 본을 볼 수가 없다. 우리 사무엘은 잘 보고 있어요? 응? 잘
잘 보고 있죠? 자,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잘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라고 합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문제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거나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랐고 다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꼭 탓은 아니겠죠.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바꿔서 우리 성경 말씀 22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22절이 원래 뭐라고 그랬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참 좀 복종이란 단어가 그렇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얘지 어떤 문장이 더 좋아? 어떤 문장이 좋아? 유진 피터슨 문장이 좋아? 아니면 성경 말씀이 좋아? 성경 말씀. 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더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좋아요? 유진 피터슨. 유진 피터슨이 좋죠. 자, 남편의 아내를 향한 관계의 덕목은 과연 뭘까?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봐요. 아내를 향한 권면이 22절에서 24절까지 있어요. 22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2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9절이나 되는데 그거는 남편을 향한 권면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고 예지가 얼른 찰나 볼 거야. 자,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가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32절. 이 비밀 믿고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자,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포함과 같이 하시니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녀 아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녀 아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을 많이 해야 되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그치? 자, 한 성서학자는 얘기했대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원인 제공을 남편이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향한 계명을 9개, 아내에게 향한 계명을 몇 개? 3개를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문제를 더 많이 조금 사무엘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몇 개를 넣어주셨다고? 9개를. 자, 몇 분의 몇일까? 3개와 9개면? 응? 몇 분의 몇일까? 얘들아? 3분의 1이지? 옆에서 가르쳐 주셨지? 아니지. 아니, 저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자, 남편들이 사랑의 구조가 아닌 방법이.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무엘.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맨날 다투는 것 같아?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이 왜 안 맞을까?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맨날 싸울까? 사무엘이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아?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데, 근데 그게 누가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자,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대요. 아내가 나는 이렇게 시원하기를 바래요. 근데 아빠들은 어떻게? 따뜻하기를 바래. 더워 죽겠는데 막 꽉꽉 끌어 안으면 더워 죽겠지. 그리고 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아빠는 뭐를 먹고 싶다 그래?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고쳐줘야 된다. 자, 몸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면 무의식 중에 우리는 몸을 학대하고 병들어 눕게 돼. 근데 그것을 잘 맞춰주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죠. 남편들이 아내들의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 사무엘아, 싸우게 되지. 그리고 또 삐지기는 누가 먼저 삐져? 삐지기는 아빠들이 먼저 삐져, 엄마들이 먼저 삐져? 아빠들이 먼저 삐져. 사무엘은 이 다음에 자라서 그렇게 할까 말까? 응?
사무엘도 이 다음에 색시한테 그렇게 막 삐질 거야? 잘 삐질 것 같아.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듯이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면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많이 사랑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삐지지 말고. 알았어요? 자, 아내 사랑의 본질은 남편이 자기의 존재감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내 사랑이 바로 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존재감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내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해줘? 세워줘서 건강한 뭐가 되고 가정이 되고 또 가정이 어떻게 돼? 그것이 더욱더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관계에서 가정이 있다면 뭐로? 교회로 발전이 된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는 누구 관계 예지야? 부모와 자녀. 누구와 누구? 엄마 아빠와 그리고 우리 예지와 또 예를 들면 어느 가족의 동생, 누나 이런 관계가 거룩한 누구와 누구?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자, 공경은 자녀들이 성숙했을 때 우리 공경하라가 어디 있었어 아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본문에도 공경하라 에베소서에 있었죠. 6장 2절에 처음에는 순종하라 다음에는 공경하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처럼 드보라 선생님처럼 조금 크면 부모를 순종하는 것보다는 공경하죠. 존중해주죠. 그런 그 상태를 공경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덕목은 순종과 공경이다. 공경은 자녀들이 좀 성숙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다. 순종이 외적 상태라면 공경은 뭐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 내적 상태를 얘기한다. 사무엘아, 내적 상태라는 게 뭐야? 뇌가 아니라 안내자. 안내자. 우리 한 번 배웠지? 내적 상태다. 그럼 내 마음 안에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높여주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다. 순종하는 건 뭐야?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거. 사무엘아 공부했니? 그러면 네. 사무엘 양치했니? 네. 그게 뭐야? 순종하는 거. 자, 순종 잘했던 창세기 6장에 나왔던 누가 있었어? 노아가 어떻게 했어?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지었어? 산 꼭대기에서 지었어. 아라랏산. 자, 무슨 산?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자, 배는 어디에다 띄워야 돼? 배는 바다에다 띄워야 돼. 근데 산 꼭대기에다 지어라 그랬을 때 노아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여기다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처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 알겠습니다 하고 70여 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그죠? 이렇게 노아처럼 순종을 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 착한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이다. 그게 뭐야? 부모를 어떻게 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공경은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해드리는 태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그랬어 아까? 어떻게 되리라라고 얘기했죠? 자, 어디 있었죠?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결국은 장수하게 된다. 자, 이런 공경을 자녀들에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 하나는 자연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 때문이다.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누가 주신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치는 자녀는 누구에게서 나? 부모에게서 나잖아. 자연적인 법칙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당연하다, 마땅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곧 자연의 순리다. 그래서 자연법. 자, 문화나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문화나 종교는 없대요. 자,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문화나 종교는 없다. 이렇게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뭐라고? Natural law라고 한대요. Natural law. 뭐라? 자연법이라 한다. 2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슨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divine law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10계명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 대신계명. 대신계명은 무슨 뜻?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과의 사이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윤리를 주장한 게 어디예요? 인간을 향한 윤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잘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땅에서 뭐가 된다고? 땅에서 장수한다. 딩동댕. 보라학생 맞았어요. 10점 줄 거예요. 자, 써놓으세요. 자, 17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기른 누구? 자녀가 17명이었대. 누굴까? 요한 웨슬리.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 자, 찬양곡을 몇 곡을 지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작사를 6,000곡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찰스 웨슬리가. 자, 할 수 있으면 그 수산나 어머니가 17명의 이 훌륭한 자녀를 기른 어머니 수산나가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어떻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는 한 그것이 성공의 길을 걷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경해야 되겠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알았죠? 그렇게 했을 때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져야 할 태도가 또 있죠.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교훈이 예방적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훈계는 치료적인 언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자녀를 성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행위로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 부모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하겠죠. 무엇으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범을 보였을 때 자녀들이 어디에서 클까요?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귀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나는 예수 믿을 거야 했던 어떤 집사님을 목사님이 신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벽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탁탁 타는 그 펜치카 불이 있었던가 봐요. 그것만 이렇게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나무 그 안에서 타고 있던 나무 토막 하나를 쓱 꺼내갖고 바깥에다 이렇게 놔뒀대요. 조금 있으니까 그 나무 토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식어서 결국 거기 있던 불이 어떻게 됐을까? 꺼져버렸어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이 성도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집주인에게 교회는 벽난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벽난로와 같습니다. 떠나면 결국은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한참 이렇게 묵묵하니 앉아있다가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불이 꺼지는 나무 토막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 6절 한번 찾아보자. 야고보서 1장 25, 6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을 잃어버리는 자가 실천하는 자는 사람을 믿는 복을 받으리라. 자,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무엇을 보고 배우는 걸까?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모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모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행동을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성경의 가치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내면화시켜서 그 가치관을 자녀들이 보고 따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또한 떠남과 만남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보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사랑관계도 아름답고 원만해야 될 줄 알죠.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 하나가 되어야 될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 될 때 어떨까? 사무엘아, 엄마하고 아빠가 의견이 딱 맞으면 어때요? 그럴 때는 어떤 모습이 돼? 응? 가장 화목한, 그죠? 화목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되죠.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내 마음속에 남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늘 생각하고 유의하는 것이 부부의 바람직한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가 될까? 다윗과 하나님처럼 합한 자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님은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청결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피차 허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자, 맥킨리 대통령의 이야기, 어떤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화평한 대통령, 평화의 대통령. 어디에서 그걸 깨닫고 느꼈다? 가난한 집과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강요회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들고 뛰어왔어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 강요회의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뛰어왔을까? 뭐 때문에 전화 들고? 뭐 같아요? 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비행기가 그렇게 편치가 않았던가 봐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서 시골집이죠. 켄튼 오하이오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가시지 않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빌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를 내가 교회에 데려다 주려무나 내가 너를 손잡고 업고 갔던 그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빌이 59세 된 대통령이 노모를 등에다 업고 교회에 갔다가 힘들게 의자에 앉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등을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행이나 내 평생 소원은 무엇을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고요히 숨을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을 맞아가지고 생명이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혼수 상태를 겪다가 결국은 이 대통령도 암살자를 절대로 기소하지 말라.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나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고 숨이 가빠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주님, 내 어머니를 만나야겠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God's way. His will be done, not ours. 라고 속삭이면서 주께로 떠났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인종이죠. 얼마나 거룩한 주님의 가족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런 마지막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는 순종을 또한 회복을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교회 부흥도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지체를 서로 섬기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교회는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격조 높은 음악을 연주해지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척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행이라.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누구에게 나가기 주께로 나가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모를 주시고 또한 교회를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맥키니 대통령처럼 끝까지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내 품에 부모님을 모시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또한 마지막 때 숨 거두기 직전에 하면서 주님의 품에 평화롭게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위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생명 새빛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정박 선생 나오셔서 헌금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